자, 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라고 지난번엔 안 해가지고 또 왜 그건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던데. 예, 그래서, 참, 요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구는 제가 다 맞춰드립니다. 요구는 원하시는 건 메일로 보내시되, 제가 다 맞춰드릴 테니까. 그렇죠. 제가 다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때 결혼식까지 했었나요? 25장입니다. 25장이라고요, 벌써? 잠시만요. 우리 25장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죽음의 차이가 뭐가 있죠? 기억나세요?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라는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 그랬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누구의 자신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뭐라 그랬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즉 그런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징표였죠. 자,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의 이름은 구두라였습니다. 자, 이미 아내인 사라가 죽자마자 아내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왜 등장시켰을까요? 나라들이 세워졌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언급한 건데요. 자, 한번 보자고요. 구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을 낳고 욕산을 낳고 무단을 낳고 미디안과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곳에 도시국가가 되었어요. 그걸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라고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은 또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재혼이 잘못된 거냐? 여러분, 사별을 한 다음에 재혼 잘못된 거예요? 사별한 다음에 재혼이 잘못된 건가요?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율법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고 집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를 먼저 갔는데 저보고 재혼을 할 거냐 만약에 묻는다면 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싶지,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부족 국가의 수장이었잖아요. 수장에게 아내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수치로 여기던 문화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시리아에 편입되어 있던 도시예요. 수도 이름이에요. 아시죠? 근데 이 수도 이름이 된 이건 또 나중에 또 고고학 이야기니까 이건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찌됐건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아시리아의 수도였다. 그리고 그곳에 비중을 차지하던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 요 부분까지만 설명할게요. 제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또 좀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이야기가 4절에 등장하잖아요. 맞나요? 미디안, 여러분, 모세가 누구에게 그래도 은혜를 입고 거기서 40년간 살죠? 그렇잖아요. 미디안, 그렇죠? 미디안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걸 창세기 25장에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디아입니다. 그리고 다 구두라의 자손들입니다. 라고 국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 하면은, 여러분, 미디안 족속 하면은요, 그냥 한 족속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랍에미리트 갔다 오신 분?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부족이 합쳐진 나라예요. 아시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미디안도 여러분 5족속이 합쳐져 있었던 나라였어요. 물론 이거 몰라도 돼요. 고고학자들만 알면 되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골고루 나눠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국가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죠. 근데 왜 여기에서는 후처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구드람 말고 또 있었어요. 여기 지금 구드람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오나요? 고대 국가에서 혹시 아브라함이 그런 못된 짓을 했나요?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 후처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응? 자, va Leveni bow unto the sons of the convenience라는 라틴어로 만약에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 이거 하면 또 난리 날까? 콩쿠비노스라는 이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 후처라는 개념이 어떤 뜻이냐면 그에게 딸린 식구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정을 파괴했다 그딴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보세요.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삭과 왜 떨어져 살게 했어요? 같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었는지 지혜자였는지 우리는 어르신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7절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라고 8절에 소개하는 모세의 의도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왜 복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여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그 예배. 또요, 이삭을 이방인에게 내주었나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던, 즉 자기의 후대에까지도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도록 했던 그의 결과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모세는 굉장히 높게 샀단 말이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자식이 예수를 온전하게 못 믿어서 그런다면 여러분,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성과를 이룩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걸 모세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또 잠깐 또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고든 웨남이 자신의 창세기라는 논문에,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쓰거든요. 그 논문에 뭐라고 썼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는 자식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들에게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의 삶이 보증받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동의하세요? 예, 보증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보증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고대 근동사회의 문헌을 알았기 때문에 고든 웨남은 보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알고 계시는구나. 고대 근동사회에서 보증이라는 개념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그 영향력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도록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여기에서 묻어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그걸 가나안 정복 세대들한테 알리고 있단 말이죠. 자, 또 봅시다.
그의 아들 이삭과 부절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자, 죽을 때 어디에 묻었다고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안에다가 묻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와, 이거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탈무드 이야기가 많아요.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묻은 사실에 대해서 랍비들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에 관한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또 랍비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것만 빼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그분의 나라에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실현시켰다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자기는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어도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도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된다는 걸 가르쳐 줬다고요. 뭘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요. 이스마엘과 그의 이삭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진짜 커다란 나라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또 설명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를 모를까? 그럼 쉽게 설명할게요. 네. 출 이집트를 해요. 출 이집트를 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출 이집트를 한 세대들을 출 이집트 세대라고 해요. 근데 이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명명하게 됩니다. 정복 세대라고. 그래서 정복 세대 1세대는 그때 당시에 성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정복 세대라고 했고, 어린 아이들을 2세대라고 불렀고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훈련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훈련 중에 태어난 아이들을 가나안 정복 3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더 재미난 건 이거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에브론 밭과 마므레 근처에 있었다는 이야기와 에브론은 햇사람의 소할의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까지예요. 이 문장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커다란 강대국이 가나안에서 누구였다고요? 헷, 히타이트였잖아요. 그렇죠? 이 헷이 이 땅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 그게 굉장한 충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전권을 주면서 죽음까지도, 모든 장사 지낸 것까지도 서로 위해주고 아껴줄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을 좀 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으로부터 산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햇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묻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그래요. 이 단락에서 중요한 단락이 마지막 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단락이라 제가 여러분 이 문장과 같이 소개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보증이라는 개념을 고든 외남이 사용했잖아요. 바로 지금 뭐가 보증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혹시 묵상하십니까? 예, 새벽마다 묵상하시는데 저도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우리 수연이 수진이가 제가 자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모습 볼까요 안 볼까요? 맞겠죠? 한 번은. 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삶 속에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겐,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지식은 계속해서 쌓여간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갈수록 지혜가 여러분 발현이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는 사도 바울도 한 말이니까 다 기억은 나실 거예요. 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애들 믿음은 전혀 보지도 않고요. 아이들 교육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복으로만 뭔가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도 그렇게 바뀌어요. 돈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애들이 여러분 돈 하게 된다는 거죠. 돈에 환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그런 사람은 없대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돈을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는 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럼 그 엄마 아빠는 그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엄마 아빠도 안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보여줬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맨날 그거였어요. 문서선교 교회 운영하랴 뭐하랴 돈도 많이 나갈 텐데 이거 문서선교 하는데 쓰시라고 필요한데 쓰시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돈이 안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데 돈 아까우세요? 아니요. 좋은 데 쓰면 기쁘죠. 그게 정신이거든요. 그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현명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현명한 보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든 외남이 보증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보증으로 설명한 거예요. 실현이요, 실현. 다음 세대가 실현되는 거는요,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여러분 부커 이야기 했었잖아요. 청교도 신학자 부커가 한 말이라고 맨날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랑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뭘 누가 한 말이라고요? 부커가 한 말이에요. 부커가 한 말이라고요. 근데 부커가 한 말인데요. 부커랜다. 후커인데. 후커가 한 말을 왜 걔네들이 쓸까요? 청교도들이 후커가 한 말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달라는 사람이 청교도라니까. 그러니까 청년도 미국 사람이에요. 네. 후커라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지 한번 짐작은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헛돈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후커가 얘기했다니까요. 예, 그걸 후커가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이랑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배불리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후커의 말은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말이에요. 문서 선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힘쓰는 거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다음. 이삭은 당시에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단락이 끝나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다라는 걸 왜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목동 일을 하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성장했던 이삭의 배경도 제가 옛날에 설명했을 거고요. 또 리브가를 얻을 때 부엘라 헤로이에서 리브가를 얻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에게 이삭이 한 비문 이야기도 제가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고요. 그때 그 비문에서 뭐라고 했다 그랬죠? 부엘라 헤로이의 노래라는 그 비문이 발견되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으로 보답합니다, 화답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가 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곳이었단 말이죠. 이삭에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면 성공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공한 삶을 산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현시켰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켰어요. 그런데 한 명에게 그렇게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스마엘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또 봅시다. 사라의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서는 설명하는데, 이 나라들을 고고학자들한테 이 이름만 들려줘도 다 강대국이었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다 그렇다는 거죠. 볼까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내어를 해본다면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엽과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참, 이 나라들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아, 여러분은 고고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정말 강대한 나라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을과 고을별 이름이며, 거봐요. 의도적으로 모세가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곧 나라가 되었다. 그렇죠. 이름이 곧 나라가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12부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맞죠? 예.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봐요. 이거 누구에게 붙여지는 거라 그랬죠? 고대근동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에 확장시키는 시련을, 즉 고든메남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보증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농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맨날 자꾸 요즘에도 들려요, 소리가. 예? 그 애들 공부는 제대로 안 시키고 맨날 애들 쭉쭉 빨고 감싸고 돌고 있지를 않나, 뭐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뭐 하겠어요? 서울대 가겠지. 서울대 가면 뭐하노? 깜빵 가겠지. 깜빵 가면 뭐하노? 꽁보리밥에 된장찌개 먹겠지.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고 세상에 성공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지, 공부 잘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자. 이거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하윌라에서 술에 이르는 지역까지 퍼져서 살았습니다. 이 문장을 고고학자들이 읽으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여기를 차지하면 어떤 나라도 덤빌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술은 이집트의 동쪽에 아시리아로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도 거기를 덤빌 수가 없다니까요. 그 땅을 차지했으면. 정말 위세를 떨치는 아주 하나님의 가호를 받은, 신의 가호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 교회에다 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멘. 그럼 다음 세대들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왜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있는 거나 문서 선교에 왜 사람들은 문서 선교에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커다란 교회에서 문서 선교하는 거 보면 뭐 제가 옛날에 부교체 생활했던 대형 교회들 보면 또 송파 모교회 하면 또 뭐라 하죠? 그 정도인데요. 그 정도는 돼요? 송파 그때 당시에 내가 신부할 때가 1200명이었으니까 그죠? 그거까지 얘기하면 다 드러나. 아 그런가? 그런가? 아무튼 그때 문서선교가 한 달에 10만 원이었어요. 그런 건 야박해요. 예. 근데 자기 목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 되게 대단했습니다. 자, 예, 목사 홍보비라고 표현할게요. 목사 홍보비가 한 달에 막 몇 억씩 들어갔어요. 예. 자, 또 봅시다. 근데 홍보할 뭐가 있나? 건덕지가? 무식한 놈이었는데? 난 잘 모르겠네. 자, 그다음 모든 형제들은 다 암튼 술에서부터 이집트 동쪽에 아시리아 가는 그 위치까지를 다 터를 잡은 거예요. 아셨죠? 예,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져요. 왜?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를 이제 낳지 않습니까? 에서는 어느 정도 강대국으로서도 그렇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는데 야곱은 어땠어요? 평생도록 고통 속에서만 살던 그런 아주 조그만 부족 국가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출 이집트 세대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리고 있잖아요. 430년간 종살이를 한 게 바로 누구다 이렇게 알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 이야기가 그 다음에 계속 이스마엘 이야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다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등장하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배치시켰을까요? 대위 비교하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보증이라는, 만약에 고든 웨남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보증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고고학자의 입장인 제가 만약에 이거를 보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설파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후대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괴로움을 자초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괴로우면 누구 탓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부모 탓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괴로우면 누구 탓이라고요? 부모 탓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에 바담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 딸이며 아람 사람의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번역본하고 조금 다르게 읽죠? 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어 쓰지 말라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는 안 쓰되 직역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리브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야훼께 여쭈어 봅니다. 자, 리브가의 모습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비춰지죠?
왜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러한 상황이 주어집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위험하죠. 그렇죠? 또 봅시다. 야훼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쌍둥이가 있었어요.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서라고 합니다. 진짜 이름이 에서였을 가능성은 없어요. 이것도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에서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불다라고만 알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드모니라는 이 개념으로 해설을 해가지고 불다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라는 뜻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에서라는 뜻을 우리가 조금만 좀 살펴본다면 부정적인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의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에서라는 개념은요, 그 사람의 외모를 표현했다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성향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어학자였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어떤 그 엑소팀이요, 엑소팀. 그 XOIM이라고 하는 그 팀이 있어요. 고고학 팀이 언어 전공 팀이에요. 그 팀이 발견한 걸로 그냥 설명을 하면 성향으로 표현되는 것이 맞다. 에서라는 개념은 불다라는 의미로 저게 받아들이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서는 에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쭉 살피다가 문헌들을 종합해서 표시해낸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이걸 번역한다면 그 흥분을 잘하는 자, 감정적인 자, 이런 표현이에요. 감정적인 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말로는? 감정적인 자 흥분을 잘하는 다 맞는 거예요. 네. 감정적인. 네, 말씀하십시오, 안복신 목사님. 매우 거칠다. 거칠다, 터프하다, 뭐 그래요. 그렇게 표현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코프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근데 야코프라는 개념은 이때 당시에 사기꾼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됐던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불렀다고요? 아니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그 개념이 그때 당시에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건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속이고 올라탄다는 의미가 강했어요. 그래서 야코프라는 이런 별명을 아마 받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이름은 아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농후하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이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다고요? 에소스라고 부르고 야코프라고 불려졌다고요. 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 아이들이 뭐라고요? 들판에 나가서 사냥할 만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코프도 그런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었어요. 됐나요? 예.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사냥해가지고 와도 좋아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아브라함이란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부족 국가를 이룩하는 사람은 뭐여야 해요? 강인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실현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그래도 좀 강인하고 결단력 있고 그래야 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반면에 야코프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제가 오늘 너무 고고학을 하고 있죠. 또 이거 올리면 또 문제 될라나? 머리 지진 날라나? 또 필드백 받으면 되죠. 피드백 받을게요. 궁금하신 거는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립니다. 또 보죠. 그러던 어느 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왜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조금 문맥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았다, 요렇게만 이해하고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 요렇게만 이해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삭은 후계자의 모습으로 에서를 선택했고요,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표현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요. 됐나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의 삶이 야코프라고 불리기에 아주 당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죠. 에서가 야곱에게 어느 날 야코프가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에 나가 있던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코프에게 말합니다.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봐봐요. 그러니까 에서스라는 이 개념이 거칠다 뭐 이런 표현으로 아까 안복시 목사님이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을 잘 이끌어 주셨는데요. 에돔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그런 불다라는 표현이 따로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의미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을 명확하게 알고 그때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공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문장 훈련 잘해야 돼요. 행과 간, 단락 나누기, 이거와 동시에 배경 연습을, 그러니까 역사와 또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것들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조 자료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형의 장자권을 파십시오. 여러분,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팥죽 줄 테니까 내가 이삭의 나라를 이어받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에서스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뭐라고요? 자기 장자권을 팝니다. 근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문맥 가지고서는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에서의 경솔함이에요. 또 야곱의 겉모술수예요. 단순히 여기까지만 번역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다까지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경솔함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솔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장자권을 주는 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불가능한 것을 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야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모세의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신약 시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까 이제 실현이라는 이야기하고 보증이라는 이야기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아끼지 않아요. 왜요? 욕심이 있으면 아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니까요. 자, 또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제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줍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립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홀히 여겼습니다. 거 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문장, 이 단락에서 말하는 건 경솔함이에요. 에서스에. 에서의 경솔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자꾸 이스라엘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이건 알레고리예요. 이건 이단적 사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이 25장을 살펴보면서 만약에 커다랗게 얘기한다면 두 단락이에요. 두 단락. 그렇죠? 커다랗게 얘기한다면 두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은 긍정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 단락은 좀 부정적인 메시지요. 맞죠? 왜 그걸 비교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켰고요. 맞나요? 네. 이삭은 온전하게 실현을 못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 고통 속에 살게 됐다. 누가요? 그의 후손이. 누구 잘못이라고요? 이삭 잘못이. 부모 잘못이라고.